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금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가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풍성히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나의 자비로운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절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여라 주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들 손 모으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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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말씀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금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속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다 아뢰고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기 부임한 이후에 물론 다른 본문이 가끔 있었지만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이고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빌립보서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는 것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배경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배경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바울이 성령님의 그 감동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가는 길이 이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그에게 있어서 복된 길이 아니라 그에게 이제 가시밭길, 이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받고도 뭐 거기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바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바쳤을 때 바울의 결단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은 그와 함께했던 헬라인과 이제 함께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계획했을 텐데, 그가 헬라인과 시내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이제 그가 공회에 붙잡혀서 공회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공회에 넘겨져서 바울을 재판할 그 대제사장은 바울이 어떤 변명을 하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바울을 해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하고 덤벼든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있던 그 갈등을 이제 꺼내면서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결박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제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더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다 넘어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결국은 이건 기도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 그 첫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는, 또 달아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여전히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 다시 말해서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빌립보 교회에 풍성하기를 그리고 넘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잘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범죄하여서 영원한 형벌에 놓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사랑을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는데 성경에 그런 사랑을 한 교회가 있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사랑을 가진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 그런데 그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감사한 그들의 사랑의 내용을 보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3장 12절을 보니까 먼저 바울이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희 피차간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넘쳐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사랑을 행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배워서 알아서 또 깨달아서 그 사랑을 모두에게 알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깨달은 사랑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기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랑이 있기를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실제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넘쳐났기 때문에 바울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들의 사랑이 넘쳐나서 바울이 더 이상은 그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지적하거나 권면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 마게도냐 교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넘어서 이웃으로 흘러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단순히 뭐 그들 간에 물론 그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정말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화를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 두 번째는 진실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 너희로 또 진실하여라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진실하여라는 것은 허물없기를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 순수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 있고 도덕적 순결 또는 태양빛에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섬기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 마음 속에 어떤 못된 생각이나 욕심이 없는, 더러운 불순물 같은 게 없는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순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거룩하고 흠결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양빛에 비추어 시험하다라는 것은 교회가 아무 흠과 티 없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상태로 늘 서 있기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진실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초대교회의 순교자이자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떠오릅니다. 스데반 집사는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7명의 집사는 특별히 사도들의 일을 대신해서 사도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늘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던 중에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논쟁 때 스데반은 성령님께 붙잡혀서 그 논쟁에 대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사람들은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발했고 결국에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공회에 끌려간 스데반의 모습 속에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허물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가 공회에 섰을 때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공회에 끌려가면, 그러니까 재판장에 끌려가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얼굴이 사색이 되거나 새파랗게 질리거나 또는 까맣게 아주 어두운 모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그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러니까 허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었다면, 그가 자기 욕심대로 했다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대항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회 앞에서도,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서도 그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고 그 현장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또 말했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허물 없이 사는 것이 어떤지를 바울은 직접 목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빌립보 교회도 진실하기를, 그러니까 허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헛된 것을 쫓아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조차도 방황하는 시기에는 헛된 것을 쫓아 살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또 바라고 원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허물 없는 신앙으로, 허물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허물 없는 모습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고 또 허물 없기를 기도했는데, 끝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천국 영광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른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또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을 말합니다.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온갖 비난과 조롱, 핍박, 또 환난, 고난 같은 것들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봐도 기독교를 폄훼하고 욕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우리조차도 그것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천국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천국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고 그것이 내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잠깐 주어지는 영광을 위해서 그 천국 영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그것이 천국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천국 영광에 이르기를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제 공회 앞에서 변론을 다 마친 후에 죽기 직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영광에 이른다는 것.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직접 그 영광을 보았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 너희도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바울도 아까 얘기했지만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모든 행동과 말 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바울은 천국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이미 체험했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 직접 목도한 것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천국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천국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당장 내가 순교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더라도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천국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으로서 천국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천국 영광이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결국 이 천국 영광에 이른 사람들의 그 모습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
허물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뭐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각각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연결되어서 결국에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자신이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기도한 내용처럼 천국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허물없는 삶으로서 허물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모를 그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어떠든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또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삶이 어떠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뒤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멈춰서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주어졌다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단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먼저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한 그 바울의 기도 내용처럼 살아야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허물없는 모습으로 주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허물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정말 꼭 그것이 있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허물없이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록 지금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구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더 나아가서 천국 영광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영광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 허물없기를 기도했고 그러한 삶 속에서 천국 영광에 이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또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두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 이후에 또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터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받았던 말씀 그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는지, 내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부족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사랑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기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내게 잘하는 사람, 내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헛된 것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말로는 주님의 형제 또 주님의 자매 주 안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를 사랑한다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정말 형식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면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급급한 모습뿐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이었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이죠. 주님,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사랑이 풍성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교회 또 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주여 초청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데 그들을 초청해서 주님의 교회에 앉히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허물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공회 앞에 섰던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허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건대 우리는 허물뿐입니다. 흠투성이었고 우리는 죄악 속에서 그 죄를 때묻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이 시간 고백되어지고 스데반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허물 없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허물 없는 교회 되기를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허물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의 모습이 나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정말 허물없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러움이 가득하면 어떻게 허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소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자로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빛이라 말하면서 어둠으로 살아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허물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위선과 가식으로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다 도려내게 하시고 이 시간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고 주여 정말 그 옛 모습, 옛 자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깨어 부셔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허물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주여 다 버려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만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을 잃어버렸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고 다시 바르게 해야 될 터인데 그 중심에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누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천국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천국 영광에 이르는 그 천국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천국 영광에 이르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아니면 단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하지 않고 모두가 천국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자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힘과 능력은 내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셔야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천국 영광에 이르기를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주여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 영광에 이르기를 날마다 몸부림치며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 세마포옷을 입은 세마포옷을 받은 주여 준비된 깨어있는 주의 신분이라 하였습니다. 성도의 오는 행실 거룩한 삶으로서 아버지 천국 영광에 이르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두에게 거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준용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열매로서 내가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천국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시간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주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여 죄송한 마음으로 있는 모두에게 주 동일한 은혜로 나가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천국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1절 찬양하신 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오 예수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환우를 위한 기도 있을까요? 네, 환우를 위한 기도 짧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여기에 있는 명단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환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환우를 놓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뜻대로 되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환우 명단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연약함을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환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 아버지 뜻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병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깨달으라는 이유가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는 모습이라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이 먼저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그러한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신앙의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시고 여기 있는 환우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도 정말 능력 있는 기도로서 그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 있는 교회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강서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뽑힐지 당연히 알 수 없고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내가 지지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서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또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오니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버지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아버지 그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주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아버지 그 기도에 동참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개혁이 일어나기를 회복이 있기를 아버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워진 나라의 민족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이 시간 불러주셔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허물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를,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천국 영광에 이르는 모든 성도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이 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닿게 하셔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허물 없는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삶으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 영광에 이르는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태신자를 놓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먼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허물 없는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또 천국 영광에 이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 그 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그 날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그들이 속히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날이 속히 임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나라의 민족의 잘못된 부분,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자들, 주님의 종들이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도처에서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 반열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눈물의 기도로서 단을 쌓는 강서중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돌아가 이제 주일을 준비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밤과 내일 하루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